마크비츠 목사님의 5784년 셰밧월 월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셰밧월의 월삭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월삭은 성경역에 매 달마다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월삭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삭은 매 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월삭에 대해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을 통해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끝날 때에도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상상이 되시나요? 매 달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1월, 2월, 3월 등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초하루를 지키게 될까요? 에스겔서 4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월삭을 매달마다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월삭을 지키게 될까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천년 왕국 동안 우리는 월삭을 지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와 달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치리하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월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시편 104편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달을 지으신 이유는 사계절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약속된 시간, 절기를 위해 달을 만드신 것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즉 샤부옷이죠. 초막절 같은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3절부터 4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 쇼파르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는 초하루에
쇼파르를 부르길 원하십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쇼파르는 야곱의 양이라고 불리우는 양의 뿔로 만든 스페셜한 쇼파르입니다. 우리가 월삭에 대해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에 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1절에서 22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3절에서 24절은 유다 지파인 다윗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연이어서 28절과 29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달을 보실 때마다 보름달이던 초승달이던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늘의 달을 보실 때마다 유대인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들이 달과 같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니산월이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니산월이 특별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달부터 절기가 시작되지요. 이스라엘은 구별되었고요. 이방인인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함께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은 언약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월삭에 함께하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지파와 이번 달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달에 우리에게 선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장수와 평화와 선과 축복과 물질과 육신의 강건함과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나 굴욕이 없고 부와 명예가 있으며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의 만군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주님께서 해, 달, 별을 통해 지정된 날을 정하시고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달에게 스스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왕관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우리 메시아 예수아를 주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아멘. 새로운 달인 셰밧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어떤 지파가 이번 달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셀 지파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행복하신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기름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올리브 프레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아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를 짜는 올리브 프레스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뜻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영을 의미하지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같은 장 23절에서 26절에 지혜에 대해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의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셰밧월과 아셀 지파의 별자리는 물병 자리입니다. 물이 쏟아지게 하는 별자리이지요. 토라는 물과 같은데요. 물병 자리는 토라가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볼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토라는 항상 물과 같습니다. 셰밧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신명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구절은 셰밧월 1일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토라를 두 번째로 알려준 날입니다.
쉐밧월 1일은 11번째 달 1일이지요. 이번 달 쉐밧월은 1월 10일 저녁에 시작했고요. 1월 25일이 투비 쉐밧 날이 됩니다. 투비 쉐밧은 종교력의 첫째 날인 니산월 1일처럼 또 시민력의 첫째 날인 티슈리 1일처럼 나무의 열매들을 거룩하게 하는 해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나무에 봉우리가 생기는 봄입니다. 이 날은 농부가 실제로 나무의 열매를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연간 표시를 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한겨울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투비셋밭이 1월 중순이라고 해봅시다. 이때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처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다섯 번째 해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을 다 한꺼번에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각각의 나무가 언제 심겨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한날에 심었으니까요. 투비셰밧의 날에는 이스라엘의 나무가 언제 심겨졌는지 상관없이 자 예를 들어 투비셰밧의 날보다 6개월 전에 나무를 심었다면 6개월을 있다가 투비셰밧의 날에 이 나무는 1년이 된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를 잘 기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다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투비셰바 때에 무엇을 할까요? 7열매들을 먹게 됩니다. 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에 살고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지요. 613개의 계명 중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새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말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작은 새들을 돌봄으로 인해 장수를 누리는 복까지 가지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날짜들이 앞으로도 예언적으로 같은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셰밧월 24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예언이 셰밧월 24일에 일어났네요.
이 환상처럼 이 일이 올해 쉐바월 24일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해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매 해마다 성경력을 주시하면 좋을 듯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셰밧월 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셰밧월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새들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심판도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준비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주님의 이름을 백성에게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셰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베하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이름 대신 아예 아쉘 아예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